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2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가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하심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까지가 솔로몬의 봉헌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 봉헌 그 설교를 마치고 이제 봉헌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제 간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23절에 보니까 이제 주께서는 23절 하반절에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은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우리 주님은 지키시고 베푸시는 분이다. 무엇을 지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신실하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무엇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베푸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항상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은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을 사람이다. 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이 언약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24절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사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다윗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 주겠다 했는데 그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다윗의 왕가, 다윗의 그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대대로 왕 위에 앉게 해주겠다는 말씀인데,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윗의 그 남쪽 유다가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이제 솔로몬 사후에 나누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윗의 왕가가 끊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끊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느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계보라 그 말이죠.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왕위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 언약이라 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 언약은 이제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쫓겨난 아담과 그 자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원시복음이다, 원복음이다. 이렇게 해요.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죄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한 죄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네,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쁜 소식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죠? 예, 여자의 후손,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태어난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가 추방당한 그 에덴 동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겠다. 이것이 이제 원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브라함에 가면 아브라함 언약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제 그 창세기 22장에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자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순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순양, 하나님의 독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이제 그 독생자가 대신 죽으심으로,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씨가 이제는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라는 말씀은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메시아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죄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은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은혜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언약이다. 그래서 이 은혜는 바로 헤세드라 하는데, 이 헤세드라는 말은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 이것을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언약에 근거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자, 그것이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 언약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다윗이 보았던,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솔로몬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동일하게 그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셨고 다윗에게도 보여주셨고 지금 솔로몬에게도 그 은혜 언약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이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30절 말씀에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곳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단 말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다 어디를 향하여 기도하느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어디를 향하여 기도합니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더라. 그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말은 예루살렘이 그리워서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굴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아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기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기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언약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들으신다고요? 성전에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있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33절에도 보십시오. 31절에도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는 성전을 향하여서 하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러니 이제 이 성전은 뭐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뭐예요? 통로예요. 그죠? 하늘과 땅,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통로, 길, 중보자란 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통로, 중보자라는 거죠. 자, 구약 시대는 이 중보자가 이제 제사장, 그리고 이 중보의 장소가 성전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과 성전은 예표와 그림자예요. 누구의 예표입니까?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님, 중보자 되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자, 그 구약의 성도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드렸다는 것은 유일한 중보자,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성전은 장차 임마누엘 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래서 성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여 주는 통로, 유일한 통로가 누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그 성전은 바로 장차 임마누엘 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의 봉헌기도는 이 성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와 교통을 가능케 하는 만남의 장소의 역할을 하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만나자 하느냐면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해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는 속죄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 그 지성소의 언약궤 뚜껑, 그걸 가지고 속죄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속죄소로 나아갈 때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 날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갔어요.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바로 이 속죄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외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중보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의 피가 속죄소에 뿌려지게 됨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어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지고 새롭고 상기를 따라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 봉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이 구속사의 흐름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성전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어요. 자,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하신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자, 이 성전은 누구에게도 허락되었습니까?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인 우리들을 위해서도 이 성전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이방인 온 인류의 구원자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때도 보면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허다한 잡족들도 있었어요. 허다한 잡족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자기들의 문에 발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이방인들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갈렙. 갈렙은 그나스 족속. 이방인 족속. 그리고 가나안 첫 성에 가나안 땅의 첫 성이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이방인이에요. 그죠? 기생 라합도 이방인이에요. 그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주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 그리고 우리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점심 먹고 우리끼리 놀러가고 우리끼리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에요.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보십시오. 43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자,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누굴 통해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땅의 만민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일에 실패를 했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준 그 특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을 하나의 권리, 권세로만 여겼어요. 책임을, 그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 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자기들이 전해야 되고 자기들이 보여줘야 되고 자기들이 가르쳐야 되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책임이에요. 그 책임은 잊어버리고 특권만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너와 다르다. 특권만 내세워.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방인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하나님 경외하는 길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47절 48절 보십시오.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자, 그리고 48절에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왔어.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 이 돌아온다는 것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라는 게, 회개가 뭐예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온다.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온다는 것은, 이 회개는 상투적인 아뢰미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상투적으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죄의 종로로 하였습니다. 한 주간 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 짓고 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똑같은 기도하고 그건 상투적인 거예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하고 예수님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점점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져야 돼요. 예수님의 그 거룩과 예수님의 그 순종과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으로 점점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와 성도가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로 돌아올 때에, 그래서 우리의 말이 진실하고 우리의 삶이 진실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우리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얼굴이 될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그런 성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성전에 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과 생각,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처복정직해야 합니다. 세상 방식과 세상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한 회개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 회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십니까?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 회개 이후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보십시오. 4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내 유익에서 하나님의 유익으로 그렇게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돌아서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고 나타내지게 되어서 네가 믿는 예수,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그렇게 될 때에 그게 참된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삶을 살았잖아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그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하는 것은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 나는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심지어 내 생명에 위험이 따른다 할지라도 나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 그것이 다니엘의 기도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세상에 잘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이 봉헌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하면서 먼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범죄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성전의 기능이라 하였습니다. 성도의 삶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세상 기준과 세상 방식에서 온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우리를 통하여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또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아버지,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일이 참 힘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죽여주시고 내 안에 오직 주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